찬송가 527장 527장 부르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어서 돌아와로. 지치마자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찬양지 92장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찬양지 92장이며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하셨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리졌네. 하나님 말씀 아모스 1장 9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2일자 본문 아모스 1장 9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5쪽입니다. 아모스 1장 9절에서 2장 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분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을 불러와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일어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여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6개국에 대해서 이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럼 주변 나라들만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도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나라부터 그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미리 전제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도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지금 대목인데, 아모스 이 앞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주변 나라를 돌면서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오늘 언급되는 얘기는 두로예요. 두로는 지중해 나라죠. 형제의 계약을 어겨 포로로 팔아넘긴 죄에 지적합니다. 또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항상 분노하여 끝까지 복수하려는 그 죄를 지적하시죠. 암몬, 오른쪽에 있죠. 영토를 넓히려는 욕심에 길르앗을 침공하여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는 아주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모압, 그 밑에 나라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모욕을 준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간과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은 이겁니다. 주변 나라 심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무엇을 보이시려는 겁니까? 교훈이 뭡니까? 먼저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약속과 신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약속과 신의를 지키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표면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책망하고 심판한 그런 내용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잣대는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훗날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예언했지만 훗날 이 기록이 남겨진 우리 읽는 독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두로와 시돈 이런 주변 나라들 얘기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건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잣대와 이 동일한 잣대가 너희들에게도 향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결국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의 내용은 모두 선민이자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며 이 문제는 적용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의 서북쪽 해안,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두로에 대한 지금 심판을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두로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우호 관계에 있는 우방 국가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과 두로의 히람, 히람, 그래서 기독교 뭐 건축 회사 대표 회사 이름이 히람 왕하고. 왜 히람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 솔로몬하고 히람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5장 12절에 나오는데, 서로 특화된 특산물이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도는 백향목, 나무가 울창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다가 그 이스라엘에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왕궁과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줘야 되느냐? 그쪽에다가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넓은 밀밭, 보리밭 같은 평야가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거기서 재배되는 밀하고 이 양식을 두로에다가 반대급부로 준 것이죠. 이런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들이 변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은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을 받고 에돔에게 넘겼어요. 희한하죠. 에돔은 어떤 나라길래 도대체 모든 노예를 다 삽니까? 돈 주고. 여기 그렇게 해서 먹고 사나 보죠. 그런 생각이 훌 들어요. 아무튼 우호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다 넘겼다. 이건 뭐집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고 언약을 어긴 그런 케이스죠.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지적하고 알고 계세요. 책망하고 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죠. 불을 보내 성과 궁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두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하나님이건 사람 간의 사람이건 간에 약속한 것, 그것은 그 다음에 서로 신뢰 관계를 형성할 때 신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관계에 있어서 신의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못 믿을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로는 그거를 깨버린 것이죠. 배신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신뢰관계, 그러니까 서로를 믿어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 신뢰관계를 깨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 분노와 원한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창세기를 보면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번번이 당했습니다. 장자권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멀어졌죠. 그래서 늘 원한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근데 그 후손도 그래요. 그 기질이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 쪽으로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올라가는데, 첫 번째로 물론 뭐 만난 족속이 에돔은 아니지만 국가로 처음으로 만난 나라가 이 에돔이에요. 에돔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길로만 갈 거다, 딴 데로 가지 않을 거다, 통과만 시켜다오. 우리가 만약에 물을 먹으면 물값 내고 양식을 먹으면 양식값 내겠다 라고 에돔한테 형제 국가로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 나라 땅에 밟기만 해도 죽일 거라고 덤비듯이 내쫓은 나라가 에돔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힌 나라가 에돔이에요. 화해하거나 용서한 적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 원한에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상대가 아니라 당사자 자신이에요.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죠. 분노는 분노 자체도 문제지만
분노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양산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대표적인 도시인 대만과 보라스에 불을 내려 살라버리겠다라고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역시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는 신의와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둘을 보면서, 에돔을 보면서는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평생 동안 분노하며, 평생 동안 한탄하며, 평생 동안 미워하며, 평생 동안 원수지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한 것은 상대가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떠나보낼 때 우리에게 평화가 깃들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책망을 받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용서는 내가 가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원한이 내가 가진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할 권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풀어줘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장 13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육신과 모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과 모욕을 버리라. 암몬, 모압, 요 나라도 또 역시 롯의 자손들이죠. 욕심이 눈이 멀어서 잔인함과 잔혹함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 죄를 지금 지적하는데, 자신의 영토, 옆에 이제 서쪽이겠죠. 영토를 넓히려고 이스라엘 북동쪽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르앗 땅까지, 그 옆에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길르앗 땅을 침략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학살했는데, 하나님이 유독 표현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는 잔혹함을 보였어요. 일본이 이랬어요. 일본이. 중국에서 그러고 그랬어요. 못된 짓 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건 뭐죠? 굉장히 잔혹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압하고 암몬은 형제 나라예요. 모두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이런 근친상간이 없는데 이런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자손들이 세운 나라인데, 모압 역시 암몬 못지않게 이 둘이 형제 나라거든요. 잔인했어요. 에돔을 침략했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니까. 에돔은 노예만 사는 게 아니라 진도 당하기도 해요. 이렇게 침략해서 에돔 왕을 사로잡아 그의 뼈를 불살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뼈를 불살랐다? 이거는 어떤 의미지? 살아있는 채로,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뼈를 불살 정도로 화형을 시켰다는 뜻인가? 이것도 진짜 못할 짓이고, 옛날에 우리가 부관참시 한 명이가 그렇게 됐는데, 부관참시가 뭐냐면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시체의 뼈를 해서 그거를 또 산산조각 내고 목을 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뭐 죽었는데 무슨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 뼈까지도 파헤쳐가지고 모욕을 주는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죽은 시체를 파내가지고 다시 불에 태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어느 쪽이든 간에 잔인하게 군 것은 사실이에요. 죽이면서까지 모욕을 준 것이죠. 동서공금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줘요. 사람의 목숨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불로 심판할 것을 오늘 예고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뭐 하지 말라고? 잔혹하게, 잔인하게 굴지 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라.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사적인 보복을 가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잔인하게 복속하다가 그 죄값을 또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1절 말씀, 이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돔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용서할 수 없고 나약해서 용서는 할 수 없고 나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보복보다 더 힘들어요.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제가 말씀드려요. 자기 자신이라. 상대가 만들어 놓은 옥에 갇혀서 평생 동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고 분할 때가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있어요. 이런 일을 안 당하려고 해도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잊어야 돼요. 용서했다는 것은 잊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떠올르려도 막 이렇게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고 막 부글부글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떠나보낸 거예요. 용서. 그리고 생각이 일단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용서한 거고 떠나보낸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그와 하나님과의 당사자 둘의 문제지 이제 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용서하고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살 수 있어요. 에돔을 보면서 항상 자기가 당했죠. 내가 봐도 야곱의 하나님께서 라인을 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 정말 얍삽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건 선택이에요. 하나님 만세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나중에 이제 물어보고 하나님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보면은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멋있고 의리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배제하고 그 잔깨로 살아가고 얍삽하게 살아가는 그 야곱을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알아요. 내가 에서가 왜 저렇게 화가 나는지도 알 것 같아요. 저는 느껴져요. 나라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한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분노에 항상이라고 하죠. 항상이라고 표현해요. 그 자손들까지 항상 긍휼이라고는 요만큼 넣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은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 불이 그 화가 자기를 삼켜버리잖아요. 불을 내서 저 상대를 공격하려고 불을 냈는데 그 불에 자기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엄청나게 손을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잖아요 지금.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인데 지혜롭게 산다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지혜를 얻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떠나보내야 그 불에 내가 안 돼요. 분노하고 화염의 분노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막 그렇게 하면 결국 나만 손해요. 이걸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그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교훈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질문인데 첫 번째 두로를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동맹. 그래서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걸 보여줘요. 두 번째는 에돔을 통해서 이 원한과 분노를 버리고 용서하고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의 이 잔혹함, 잔인함, 그리고 끝없이 차지하려는 욕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내가 살지. 그런 탐욕과 욕심과 잔인함, 이런 것들은 나를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나를 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2장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의 통치자이신 주님, 우리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도 지적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책망하시며 심판하시는 걸 보며 남 이야기하듯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관계에 따라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오늘의 저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돔처럼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복수만 하려다가 오히려 그 불에 대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잔인함과 잔혹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신방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